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요청하여 사자를 물어보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위를 원하지 않느냐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제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을 받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보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보를 권세를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위에 있는 것 좋아하고 권세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얻으면 재물이든 명예든 그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세 힘이에요. 권력을 사람들이 향하여 나아간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죠?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서도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가 있어요. 이처럼 다 천국에도 계급이 있고 이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권세와는 다르고 사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더 섬기고 더 봉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 높고자 하는 자는 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권세라도 그 영광은 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을 누가 가져요? 높은 자가 갖고 큰 자가 갖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집에 주님과 제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거듭나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불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고 다 원상대로 다 회복시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변화된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오늘 은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맡긴 일에 충성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통해서 수익을 낸 종과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여서 파묻어 수건에 쌓아놓았던 종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한 해, 즉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동안 힘쓰고 애써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고에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충성하심으로 큰 권세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하나씩 부도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여러 건설사들이 부도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신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갑절에 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한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돼요.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 주간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야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로마에게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아직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또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40일간을 또 이제 부활한 몸으로 여러 사람에 나타나셔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야 되고 그곳에서 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다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이제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때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그 때인 것이에요. 문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이 걸림으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식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장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었던 귀인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위를 물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자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제 왕으로 임명하는 그 왕은 이제 그 말 귀 기울이지 않죠. 결국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문화식을 이제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과연 너희는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이 나와서 그동안 장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며 당신이 주신 은화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17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종도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인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말을 합니다. 너도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을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잘못해서 다 날리게 되면 내가 큰 이제 꾸중을 듣고 크게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왕이 된 주인은 노하여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맡기도 않았는데 억지로 내가 맡겼지 않냐. 달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도 않은 것을 이제 거둬간다. 이것은 완전히 약탈자고 그죠? 도적 같은
그런 주인이라고 이제 이 종이 말을 한 것이에요. 정말 위험한 말을 한 것이고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은 말을 하죠. 나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았고 엄한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럼 내 돈은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왜 나의 재산을 손해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은 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악한 자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들이 그래요. 아 주인님, 그들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5문화 있는 사람도 있고 3문화, 2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주죠. 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의아해서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뭐 회사가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일이 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를 키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를 또한 승진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못하는 자는 계속 퇴보가 되고 잘하는 자에게 더욱더 이제 많은 여건들, 그죠? 직책을 주어가지고 잘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주인도 그 원리에 따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1문화를 더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장사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유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사망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인은 가문이 좋은 사람 또는 마음이 고상하고 귀한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비유 중에 귀인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예요. 왕이세요, 사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이제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로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말은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처소를 다 마련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곧 문에 이르렀을 만큼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의 멸망을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물론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말세주기 말세라 하면서 그들은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즉 하늘나라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이제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돈이실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10명의 종을 준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는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알지만 달란트 비유처럼 다른 것은 뭐냐면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균등하게 나눠주었다는 것이에요. 달란트는 그렇지 않죠. 재능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많은 달란트는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의 비유는 이제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문화는 헬라의 동전입니다.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입니다. 은어 한 문화의 가치는 4달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금 1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주인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문화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재능이라고 본다면 장사라는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은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 같으면 이제 농부들이 듣고는 와, 이해가 상당히 잘 되는 것이에요. 고기 낚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어부들이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얘기는 장사꾼들이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도 장사치들이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골고루 그러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제 돌아올 자, 믿을 자,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선한 종들은 그죠, 서로의 선의 경쟁을 합니다. 심사하자. 이 한 문화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많은 것 남길 수 있어. 그래 너도 열심히 나도 열심히 우리 선의 경쟁을 하자 하면서 이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고 어떤 이는 2배, 어떤 이는 3배를 남겼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명에게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에 나타내고 있는 것은 3사람에 대한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감춰뒀던 사람, 이 3사람에 나머지 7사람도 분명히 그저 문화를 남겼을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갑절을 해서 2문화 남겼겠고, 어떤 사람은 3문화 남겼겠고,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문화를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제 악한 종과 같은 자들은 이제 파묻어 두고 그죠, 수건에 싸두고 이제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도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게으른 것으로 이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버텼던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가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말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문화의 비유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요. 작은 것. 실상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무리하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힘겨워서 그거 하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고뇌에 차고 그렇게 일을 맡기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충성하면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에 맞도록 주시고 또한 남긴 것 이상으로 또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 속에 물을 길어서 저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요. 밑빠진 독에 어떻게 그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이제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우물에서 물을 하다가 계속 이제 독에다가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이 빠지죠. 계속 밤을 낮삼아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 결과 우물 바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이제 더 이상 물을 필 곳이 없고 또 바닥에는 금덩이가 있으니 그걸 꺼내서 이제 임금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명령한 대로 저 깨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물이 다 말라서 본즉 이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제 드리게 될 때에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 나도록 그렇게 물을 퍼댔으니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그대는 참으로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금덩이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요리를 배우든지 아니면 대장간에서 기술을 배우든지 할 때 어려운 것부터 시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그죠? 아니면 나무에 불 때라, 그죠? 대장간 같으면 나무에 불을 떼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켜요. 작은 것부터 시켜요. 그래서 그것에 충성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그러죠. 이놈 봐라, 제법이네.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하든지, 그죠? 자기의 비결인 요리 비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자녀들 볼 때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자녀들 한둘이라 그렇지. 옛날에 저만 같아도 5청제예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 저놈 불러다가 다 시켜요. 근데 일 잘하는 이제 자녀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가라! 방해만 된다. 하지마!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2명이든 그렇게 데리고 일을 하게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모의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으로 맡기죠. 더 좋은 것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좋으신 분임을 바르게 알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다 주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실상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베풀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 하신 일을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보세요. 병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앙 상담에서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 마음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한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잠을 못 주무셔서 이제 배 고물에 누우셔서 잠을 청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죽어주시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참으로 쉽게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종은 너무나 좋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한 종은 결국 자기의 말과 행동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의 말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곳에 죽고 싶다 광야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이 광야에 40년을 살아라. 그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을 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많은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맡기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다 우리의 소유였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어떤 분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기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다 운명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그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티오피아라든지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교육을 안 받죠.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간신사라 본들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에 태어나야 되고, 또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한 이제 재앙과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촌의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고 싶어도 재앙이 일어나면 죽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주셨든지 우리는 적다 많다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그죠? 다 알고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에 맡겨주시고 우리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만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문화를 남기듯이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충성한 종들에게 자신이 다스린 나라 중에서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이 되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인이. 그러면 왕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러하세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어 오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러시죠.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하면서 택한 자들, 그죠? 선택된 자들과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10문화 남긴 만든 종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 만든 종에게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몰랐죠.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행한 것보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죠? 어마한 상급을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통해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를 받았을 때 발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했어요. 거의 뭐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세겜 땅까지 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이삭을 낳아서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그런 상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의 복을 주어서 175세까지 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심히 달릴 수 있어요. 열심히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된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성도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참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우리의 저택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다 이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런 것은 쇠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라고 파시는데 팥이 나요. 당연히 그래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신은 맡기지도 않고 찾아가는 사람이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면 충성을 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권세를 받아서 또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에 수고하며 충성하며 많이 심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한 주의 백성 식사하기 위하여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운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두 손 쥐고 그냥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몸 가지고도 여러분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 적은 재산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겁게 드렸어요. 정말 정성을 향해 드렸습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주시고 또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 다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을 나아갈 때 반드시 새해에도 갑절의 이상의 놀라운 복을 받고 주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주여 우리 지켜주셨고 하나님 같은 사고와 재난과 아버지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하게 하시고 받아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는 한 해
년 동안도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힘이 적도록 드렸습니다. 주영이 모든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여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한 해 동안도 오 아버지 믿음을 가져온 모든 주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한 육신을 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심장에 아버지를 주신 모든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처를 함께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안중에 쓰임받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아버지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또한 성령님 모시고 모두 순종하며 아버지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신 저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영을 자내고 봉사가 되고 강건한 우리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장래에 주님 오실 때에 머리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실 터인데 우리의 모든 가르쳐서를 마련하시고 또한 왕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아버지 재림하신 주님을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을 가지고 복을 더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위해 주님 잘했다 충성된 자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 심장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주신 아버지 저희가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 심장 가운데 슬퍼하는 자를 그만을 허락하게 계시고 내도 어김없이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면서 승리기를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축복된 삶 가운데에 할렐루야 간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또 많은 것으로 충성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또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넘치게 하신 줄 아는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성령하나님 떨어져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말씀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